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는 많이 춥지만 이곳에 훈훈하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재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주님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한 번 더.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22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새날을, 성령이여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용서의 이유.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받아들일까요? 나름대로. 맞아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걸 설명하느라고 저는 엄청난 시간을 준비했어요. 한심한 인간이죠.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심리학적인 증거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 감각이 뭔가를 수용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오감이. 근데 오감 중에 우리가 구분하기 제일 쉬운 게 시각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감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줄이 있죠? 이 줄이 몇 개 있는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줄 6개가 있죠? 그 위에도 줄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줄 6개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면 3개가 기둥 3개가 보이냐고 하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기둥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그냥 줄 6개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어떤 특정한 형태로 지각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그림 같은 거 그 역으로 된 삼각형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역으로 된 삼각형은. 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역으로 된 삼각형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의 테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를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걸 받아들이는데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먹물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달마시안 강아지를 찾는 거예요. 달마시안 강아지가 혹시 보이세요? 여기가 머리고요. 여기 다리고 여기 몸이고 다리고 여기는 이제 나무 같은 거고요. 달마시안 강아지 보이세요? 달마시안 강아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먹물을 통해서 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점들밖에 없는 것 가운데서도 달마시안 강아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상황들, 나의 입장들을 통해서 해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다르게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소가 뭐를 끌고 갔다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봤던 소 중에 나오겠죠. 그 소 그림이. 근데 우리 집이 이제 축산업을 해가지고 맨날 젖소만 보고 살았어. 그러면 소가 끌고 갔다고 할 때 어떤 거 생각하시겠어요? 젖소가 끌고 가는 걸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들은 다 소하면은 미디어로 이제 황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황소가 끌고 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카시러라는 사람이에요. 카시러. 이 사람은요, 인간이 세계를 상징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어요.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1800년대니까 벌써 과학주의가 막 횡행하고 과학주의로 인해서 과학 외의 것은 허구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한 관념론자인데 경험주의자들이 이제 득세하는 것에 대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사실이고 신화가 허구가 아니라 신화의 시대에 그 신화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신화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 되게 그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과학이 들어옵니까? 대부분의 과학은 인위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해서 알아낸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았을 때 과학적 정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돕니까? 지구가 그 태양을 돕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상당히 걱정되네요. 그래도 좀 애들 키우시려면 좀 교양이 좀 있으셔야 되긴 하는데, 그 지구를 태양이 돌아요? 태양을 지구가 돌아요? 예. 태양을 지구가 돈다고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의 경험은 그런가요? 제가 저희 집이 저쪽이에요. 출근할 때 이쪽으로 오거든요. 눈부셔 죽겠어요. 근데요, 퇴근할 때는 눈부셔 죽겠어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이 태양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는 우리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태양이 움직이지 뭔 지구가 움직여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왜 배울 수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파고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과학이라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질문하고 파고들고 파고들면서 이해시킨 상징 행위를 그대로 정체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계를 통찰할 때 그런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받아들여지는 세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세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카시러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어떠한 상징 형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상식 형식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철저한 과학주의자들은 종교를 무시하죠. 그런데 철저한 종교주의자들은 과학을 무시해요. 이 균형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축해 놓은 상식 형식이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곰곰이 들어보면 분명히 인간은 세계를 나름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봤을 때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해 보면
정말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이분은 저를 전혀 모르시지만 저 혼자 영향을 많이 받은 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그 중동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사실 뭐 다른 책 안 읽어봤어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제가 청년 때 20살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제 자기가 중동 출신이잖아요. 중동 출신으로서 동양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진짜 동양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동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지는 게 곧 동양으로 정설이 돼서 내려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동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통째로 묶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동양이라고 했을 때 동양 사람들하고 공통분자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은 좀 우리 좀 비슷하죠. 예. 우리가 비슷한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구분을 못 하거든요. 우리는 그쪽 정도는 우리가 같은 계통인 걸 알겠어요. 근데 동남아시아 쪽도 동양이거든요. 중동도 동양이고요. 심지어 러시아도 동양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건 다 동양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동양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담기엔 어때요? 너무 다양하죠. 너무 다르죠. 우리 중동 사람이 오거나 동남아시아 사람 오면 되게 차이를 느끼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동양은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동양은 좀 신비하고 비문명적이고, 동양은 자연 중심적이고, 이런 식으로 서양과 동양을 비교해서 가르치는 담론들을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동양에 사는 개발도상국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유학생들을 서양에 보내가지고 서양에서 동양에 대해 되려 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고 살아왔던 동양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동양인으로서 서양에 가서 배우는 동양에 관해서 듣고 동양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다시 재생산하는 거예요. 서구의 사상을 가지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런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진리고 이게 전문적인 거고 이게 학자들의 논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양인으로서 나는 오늘을 살고 있고 내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전문가로서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리라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주장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주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죠. 주장과 진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주장하는 쪽에 가서 쓰고 싶으세요? 진리 쪽에 쓰고 싶으세요? 네, 진리 쪽에 쓰고 싶죠? 근데 주장과 진리가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 진영,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외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정말 진리를 찾는 시간보다 상대방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라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저 사람도 진리에 대해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나도 진리에 대해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요? 종교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면 그게 진리고 아니면 비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논쟁은 참 많았습니다. 바야돌리드 논쟁이라는, 이건 소설입니다. 실제 있었던 논쟁을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재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바야돌리드가 스페인의 한 지역인데 거기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회의냐면 선교사님하고 철학 교수하고 회의가 열렸는데,
선교사님이 신대륙을 개척해가지고 식민지를 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인디언이라고 했잖아요. 인도 사람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죠. 인도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인디오들을 보면서 하는 짓이 미개한 거야. 그러니까 인디오들이 과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 아닌 것으로 대접해도 되느냐라는 논쟁을 벌인 거예요. 실제로 선교를 갔던 라스카사스라는 선교사님은, 신부님은 인디오들에 대한 잔악행위가 너무나 끔찍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면서 말리려는 입장으로 오신 거고, 여기 철학 교수인 세플 베다라는 사람은 인디오들의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둘이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실제 인디오를 불러와 가지고 막 모욕을 주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가깝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인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그들의 그 잔인함, 결국에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신을 소환해내는 역겨운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스포를 하자면, 이 이야기의 충격은요, 라스카사스가 정말 미친 듯이 인디오의 인권을 이야기한 결과, 좋다, 그러면 인디오들은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 확실히 우리보다 열등한 흑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자. 이 책의 결론은,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대거 아메리카로 이주시키는데 정당화시키는 회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인디어의 인권을 위한 회의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에 가깝고 기독교가 아니면 진리에서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역사가 그것을 그렇게 증명을 많이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장들 사이에서 진리에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두 명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 시대의 장벽이 있는, 시대로부터 벗어난 제3자 입장의 독자가 보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카톨릭은 그럴 수 있다. 타락한 교황 중심에 그럴 수 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했을까? 종교개혁자들은 인간들이 만든 기준을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개혁, 다섯 가지 5대 개혁의 주제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하면 뭐 생각나는 적 없어요? 그래도 교회 경력이 상당하시니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맞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맞아요. 오직 은혜, 네, 맞아요.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오직 그리스도, 맞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네. 이제 혹시 영상을 보는 한두 분이라도 모든 분이 맞추신 것처럼 느끼도록 제가 그냥. 왜 그런 오직을 이야기했냐면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진리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기준이 될 만한 다섯 가지, 모두에게 진리라고 할 만한 다섯 가지만 받아들이자.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리라 할 수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들 가운데 이건 정말이겠다. 여러분도 좀 동의가 되세요? 이 정도 다섯 가지는 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의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거죠. 좀 그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이 다섯 가지 정도는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그 전에는 오직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진리가 흐려졌다면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훨씬 많이 갈라져요.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훨씬 많은 주장이 난립한다고요. 이건 너무 역설적이죠.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다양성이 문제가 되니까 기준을 세우겠다고 딱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 종교개혁의 집단은 엄청나게 많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상당히 얼굴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마르틴 루터. 네, 마르틴 루터. 이분도 유명하신데 거의 얼굴이 안 알려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은 중국 사람이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무식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거든요. 애들은 찌빙글리거든요. 오, 중국 사람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죠. 마르틴 루터하고 찌빙글리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열었다면 찌빙글리는 제네바가 아니죠. 어디지? 제네바는 깔뱅인데? 제 생각이 안 나네. 찌빙글리는 스위스에서 또 다른 종교개혁가로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둘이 다툼이 너무너무 심해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시리즈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딱 없애기로 했어. 근데 성경에 있는 유일한 게 2개 있어서 2개만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 2개가 뭔지 아시겠어요? 세례와 성찬식.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오, 그래도 또 이렇게 세례는 받으셔서 그런 거 들으셨나 보다. 너무 좋네요. 세례와 성찬식만 하고 나머지 싹 없애기로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성찬식은 하긴 하는데 카톨릭의 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요. 화채설. 그 변화할 때 화자하고 몸체자예요. 그 신부님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를 하면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 믿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코로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영성체라고 해서 뻥튀기 같은 그걸 이제 예배 때 한 분씩 오라고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줬어요. 신부님이 입 안에다. 그러면 그거 뻥튀기 같은 거라 입에 넣자마자 다 녹아버려. 왜 그랬겠어요? 손에 주면 또 불안 많으신 분들은 이거 영성체 가지고 막 장난하고 이러다가 막 너덜너덜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주의 몸인데, 그러니까 입에 넣어줬다고. 그리고 잔은 어떻게 했냐면 거양성체라고 잔을 이렇게 들어서 딱 기도를 해.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신부님 한 잔 마셔요. 쫙 마시고 뒤돌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지 않아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힌트는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왜 안 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흘릴까봐 안 주는 거, 흘릴까봐. 예수님의 보혈 바닥에 흘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곤란해. 그러니까 보혈은 철저하게 신부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술을 잘 드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잔씩 들이키고 냉장고에 있고, 냉장고에 있는 거 집에 있을 때 혼자 다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그 신부님들은 술을 잘 드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직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있는데, 내가 이제 성욕은 해결할 수 있겠는데 내가 좀 술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그쪽이 훨씬 나올 수 있어요. 이쪽은 술에 대한 혐오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 그분들이 마시죠. 왜냐면 화채설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진짜 피거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만찬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게 중요한 그 테마였냐면, 우리에게도 잔을 달라. 우리에게도 주의 보혈을 달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의 떡과 잔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주의 잔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거가 주께서 하라고 했고 주님이 이거 기념하신다고 했는데 화채설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분이 내세운 걸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은 같이 있다는 거고 제는 임재에 있다. 빵과 포도주하고 함께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임재하신다 하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근데 잔도 줘. 근데 공제소홀이랑 화채소홀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몸과 피가 된다는 거랑 몸과 피가 되진 않지만 빵과 포도주와 함께 하신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츠빙글리가 이 마르틴 루터가 아직도 이 미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미신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더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기도해도 빵이야. 이거 기도해도 그냥 잔이야. 이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념해서 하는 세리머니 같은 거야. 이걸 뭘 그렇게 생각해 신비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기념서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내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거를 어디 네 맘대로 기념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여기는 아직도 카톨릭의 마수에 빠져가지고 그거 그 신비를 벗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미신화한다. 둘이 원수예요, 원수. 근데 둘 다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양보를 못해. 왜 양보를 못할까요?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 중심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어. 나는 철저하게 성경만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어.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경 중심이 아니죠. 성경과 권위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성경 보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권위 있는 전통이 쟤 태워라, 화형.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지. 바깥을 없애면 없앴지 내부를 갈라지진 않는 거예요. 회의하고 다툼이 있더라도 권위 있는 전통이 훼손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쭉 되는데 개신교는 성경 중심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양한 교회 다니실 텐데 대부분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성경 중심 교회라고. 다른 어떤 교회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들만 오라. 그런데 여기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해석해낼 때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독자 자신인 거예요. 저자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의도나 이걸 알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독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성경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이해한 성경은 성경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성경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진리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형태가 종교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말하면 진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주장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도 진리를 소유할 수는 없다. 진리를 가졌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사람은 비진리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인간은 전혀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로남불이죠. 내가 이해한 건 진리고 타인이 이해한 건 주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장을 하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무르는 방법은 완전히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한시적인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주장만 있고 진리는 없다가 아니라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들어온 진리는 한시적인 진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 진리가 더욱더 진리답게 되려면 타인의 주장을 끊임없이 기각시키면서 나를 살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집에 빠지게 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을 더 많이 수용할수록 나는 더 큰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가 다가가는 방식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를 얘기하면 나머지 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재를 엄청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아집을 버리고 좀 더 다양한 사람과 살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진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감자입니다, 여러분. 감자가 200종이 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감자는 한 종류나 두 종류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으니까요. 생산성이 높은 감자 하나만 대량으로 생산하고 나머지를 싹 없애는 방식이 인간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방식은 보기에는 깔끔하고 좋아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자 입 많은 병 한번 싹 돌면은 모든 감자가 없어져 버려요. 아일랜드 대기근 아시죠? 영국이 다 착취해 가지고 남은 건 감자하고 우유밖에 없는데 감자하고 우유만 먹었더니 필수 영양소가 채워져 가지고 아일랜드에서 힘이 세. 그래가지고 전 세계 용병을 팔려갔잖아요. 근데 감자 입 마른 병 한번 돌니까 전 나라의 음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감자 원산지인 멕시코에는 감자가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감자 입 마른 병 하면 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죠. 그러면 DNA들이 자기들이 없애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로 세상을 통일하고 싶은 마음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의 종은 하나의 위기로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거꾸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시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죠. 나의 자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커져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있을 때의 진리가 누군가와 만났을 땐 주장이 되잖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둘 사이에선 진리인데 다른 사람 만나니까 주장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진리인 게 있어요. 우리의 주장들이 희석되고 그래도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위의 타자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한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거의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제일 비슷한 존재들은 누구예요? DNA 공유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 부모나 분명히 남편은 아닌 거예요. DNA가 공유가 안 됐으니까. 남편하고 공유하셨다면 그거는 이제 가정의 비밀이겠죠. 부모님하고 우리가 DNA 비슷하고 또 비슷한 게 자식하고 우리가 DNA가 비슷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DNA 비슷한 사람들, 인류 가운데 가장 가까운 종족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공통점도 느끼지만 뭘 많이 느껴요? 굉장히 나와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같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무지함이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게 거의 하나님의 음성에 가깝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몸소리치게 저항해야 됩니다. 나하고 그렇게 다른 가족을 내가 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수용한다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간이 요구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삶에 대한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공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기 어렵게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건 완벽한 하나님을 수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하나님의 완벽함 앞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함이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자기 자신과 다른 우리를 수용해 주시기 위해 공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보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실제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해결한 걸로 믿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름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희생인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용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의 깊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데 난 진리고 넌 주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피해 망상에 또 좋지 않은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로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고 인간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어렵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 아기는 세상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커서 지금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성인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다름을 끊임없이 수용해 줬던 거예요. 그 친구들, 그 선배들, 나한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수용해주고 공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대해 주장하는 바죠.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진리를 소유해서 내가 가진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살면서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시적인 진리가 깨어지고 주장이었던 걸 발견하는 그 순간이 아프고 때때로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결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더 나은 진리로, 더 넓은 진리로, 더 함께 살 수 있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이 찬양을 제가 잘 알진 못하는데 그 가사가 좋아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또 2절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공간을 마련해 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웃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감사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 용서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왜 내가 그래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좀 더 빛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해 줘야 합니다. 빛 앞에 서면 너무 선명하죠. 겸손할 이유, 누군가 함께 살 이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내가 진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그 부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악보를 가져왔는데 전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곡을 들어보니까 딱 거기만 가사가 좋더라고.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유가 안 나오는 거야. 2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이게 뭐야 이게? 이유가 없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한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가사였구나.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실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끼실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거꾸로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 같은 다름을 하나님이 날 수용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한 죄책감은 세상에서 부적합한 존재에게 느껴지는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역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 나같이 다른 존재가 수용받고 있구나. 여러분 기대가 있으시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고. 근데 기대 안 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용받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우린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날 수용해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을 가지고 삶을 비난한다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겠습니까? 진리는 내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주변에 머무를 수는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겸손과 용서의 이유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겸손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다름이 공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단한 그 민족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독재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창 민주화 운동할 때 한국도 독재였고요, 북한도 독재였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는 두 독재 국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독재 국가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들들, 딸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에 가슴 아픈 부모들이 일어나서 독재를 이겨낸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다시 침묵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억압과 독재와 침묵으로 수용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육에 동의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억압과 독재와 고통을 주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진리입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중에 어떠한 인간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그 목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들과 묶임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말고 누군가가 억압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연대하고 함께하여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름을 허락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국 교육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한교육기관, 대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회는 이런 다양함을 오해합니다. 다양함을 왜곡합니다. 우리의 다양함이 어쩌면 이 한국의 교육의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져야 된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는 이 대한교육이, 우리가 가진 다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싫어하는 게 다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다름이라면 우리는 그 다름 가운데 핍박받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갈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수요 예배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입학 설명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학교에 막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다름에 동의하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광성드림학교를 만들어가는 좋은 일꾼들, 그런 자녀들 보내주시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가운데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이 땅의 교육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대한교육을 위해 그리고 관련된 일들, 입학 설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삶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기대감이 충족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선택 자체가 소중한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 땅에 일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했을 때 아멘하고 달려나온 너무 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기도받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삶에 대한 선택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피곤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의 리더들과 우리 행정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는 그 표지들뿐만 아니라 운영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진리와 함께하는 학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소유할 수 없지만 진리가 머물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순간순간 머물러 계신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경탄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부모 운동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운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름으로써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지시고 주변의 가정들을 만지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우리 확신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 있는 지체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와 학부모들을 위해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헐뜯고 죽이기에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전혀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을 자기 몸을 찢어 수용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참으로 진리와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깨달아 비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존재의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가운데 억압받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여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숨을 바쳐 우리의 공간을 만드신 그리스도를 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리자면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꼭 화요일 같죠? 네, 내일 수요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10시 30분에 우리 중고등학생 고3 빼고 전부 다 이제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고3은 모의고사가 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 네, 얼마나 긴장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제가 그 운정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의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많이들 와주시고 학생들이 찬양 인도하고 특송도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찬양 인도하고 고등학생들이 아마 특송을 할 것 같은데 많이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입학 설명회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하셔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잘 빼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